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6장 21절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벨론 포로 70년의 교훈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주변 환경들을 이용하여 해초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너무 긴 세월이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해초리는 사랑의 매임을 확신합니다. 때로는 나보다 강한 자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보다 약한 자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떨어지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게 되면 내 주변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자꾸 어려움이 있고 자꾸 내 주변에 나보다 강한 자가 나를 괴롭히거나 때로는 나보다 약하지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나를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로 창세기 이후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정말 고통스러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 그리고 애굽보다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전쟁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은 애굽을 의지하고 싶겠지만 나는 바벨론 제국에 내가 도구로 쓰겠다. 그러니 바벨론 제국에 항복하고 가서 밭을 일구고 거기서 자녀를 놓고 70년간 살다 보면 하나님이 회복해 줄 것이다 약속을 하신 그 메시지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받았을 때 너무나 정말로 소돔 이후에 가장 죄악이 심히 부패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죄를 지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마음에서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았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상이 벌이 되기도 하고 벌이 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70년의 포로 생활은 결국은 그동안의 490년간 불순종과 또 온갖 제약으로 지쳐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힘이 되고 안식이 되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사람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70년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서 항복하고 가서 살면은 정말로 때가 되면은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기를. 그러나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욕을 하고, 그때 당시에 유다의 왕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 2절을 읽어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언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니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여러분도 좋아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많이 있는 성경이 있답니다. 네.
특히 다니엘은 어떤 성경을 많이 읽었냐면 에레미야서를 자기의 선배인 에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세월을 보낸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오늘 다니엘서 9장 1, 2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메대라는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망합니다. 누구에게 망했냐? 이 메대의 다리오 왕에 의해서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해요. 같은 그 지역이지만 이제 그 왕권이 바뀐 거죠. 메대에 의해서 다리오 왕이 이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다니엘이 책을 통했어요. 책을 봤는데 무슨 책을 봤냐?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성경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연수를 다 깨달았더니 이야, 올해가 70년이구나. 그리고 다리오 이 황제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비한 다리오 황제였어요. 물론 이방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때였어요. 다리오 황제가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백성들을 돌려보내주고 성전을 짓게 하고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들이 돌아와서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완전 포로기한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서 2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자, 6장 13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가장 작은 자. 에레미서 6장에 보면 13절에 보니까 가장 작은 자는 뭐예요? 어린 세대들, 청소년 세대들, 큰 자는 누구예요? 부모 세대들, 기성 세대들, 지도자 세대들, 정치 세대들 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 다음에 탐욕과 거짓을 행했어요. 하물며 누구까지? 선지자, 제사장까지. 그들이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어떻게 됐다고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해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얼굴도 붉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부끄러울 줄 아는 것은 참 인간적인 겁니다. 양심적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응? 길거리에 뭐 그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그런 어떤 그 비양심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것만 봐도 얼마나 불쾌합니까? 자, 5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했다. 뻔뻔해졌다. 뻔뻔한 인간이 됐어요. 5장 6절 시작. 이는 그들의 어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라 배교했어요. 배신했어요. 자, 17장 11절 시작. 불의로 지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않은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에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는 자고새 인생이 될 것이다. 늘 얘기하죠. 자고새는 뭐예요? 남의 알을 품다가 키웁니다. 키우고 열심히 공로했어요. 열심히 돈 벌었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읽었는데 그 사업이 내 것이 안 돼요. 다 빼앗겨요. 왜? 하나님 떠나서 하니까. 열심히 건강 챙겼는데 다음에 보니까 내 것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에레미야 1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아버리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냥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파괴해버리겠다. 파멸시키겠다. 넘어뜨리겠다. 새로 건설하겠다. 심게 하겠다. 15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보냈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거리에 나가서 빨리 찾아봐라.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한 자가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15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장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느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네 가지로 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7장 예레미야서 7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기도하지도 마라. 부르짖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라. 내가 듣지 않겠다. 만약에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당했는데 정말로 들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봐주도 않고 그냥 아예 그냥 거절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상심이 크지 않겠어요? 우리가 부모나 자식한테도 이것 좀 부탁해 근데 거절해봐요. 정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 간구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 내가 듣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여러분 절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무슨 세월호 같은 그런 사건을 당하는 당사자가 되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누구 하나 들어준 사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 때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자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16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백성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거든. 너희가 나를 버렸고 다른 신을 따랐다. 여러분이 하나님 버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버린 적이 있나요? 버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걸 따라가고 더 좋아하는 것에 끌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너로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랬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너를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 보면 너희들을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40년간 낮추고 우리를 이렇게 그동안에 세속에 물든 것을 빼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 교육을 했습니다. 40년 걸려서 깨닫게 하는 가치는 40년 가치가 되는 거죠. 반면에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 교육 방법이니까 그 가치가 70년짜리가 되겠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5년짜리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있지 15년짜리, 20년짜리, 30년짜리 각자 여러분 인생에
그런 훈련 과정에 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 40년짜리 훈련 과정을 겪어서 40년의 가치 있는 훈련 과정, 70년의 훈련 과정,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 우리의 삶에 내가 겪고 있는 지금 훈련 과정, 1년짜리지 아니면 코로나 요즘 시국에 코로나 걸려서 막 2주간 격리당하고 너무 힘든 생활을 보내서 그 가운데서 내가 마치 그 2주간의 그런 걸 통해서 뭔가 깨닫고 느끼고 알게 되었다면 그것 또한 2주간의 훈련 과정이 되겠죠. 마태복음 2장 24장 7절에 보면 지금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과 25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곧 곤고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전염병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참 그러고 보니까 2015년에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메르스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오래돼서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지만은 2015년에 중동에 업무차 다녀온 한 사람이 감염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186명이 메르스가 감염됐어요. 2015년에. 놀랍게도 그때 36명이 죽었어요. 지금 코로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 여러분 자료에 의하면은 메르스에 죽은 36명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죽은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때 당시에 메르스를 통해서 한국의 그런 이런 방역 대책에 대해서 가장 한국의 그 부끄러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2015년에 메르스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지카 바이러스 14명이 감염됐어요. 그 다음에 사스 알죠? 사스. 그 다음에 에볼라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가 뭐예요? 식인 박테리아가 있잖아요. 3mm도 안 되는데 개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살인 진드기. 그래서 야유에 그 다음에 야산에 가서 그 잔디밭에 그냥 앉지 마라. 이미 이 세상은요. 2015년 이후에 엄청난 많은 바이러스가 퍼졌어요. 그 다음에 알고 있는데 신종 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구제역이 뭔지 알죠? 구제역이 뭐 중국과 북한의 멧돼지를 통해서 온다고 해가지고 한때 비무장지에 있는 멧돼지도 다 잡아 죽이고 그랬잖아요. 강우병, 그 다음에 조류독감, 또 철새에 따라서 조류독감에서 순천만이라든가 군산, 새만금이라든가 이런 데 다 폐쇄시켰어요. 철새 조류 볼 수 있는 그런 데를 다 폐쇄시켰어요.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19 2015년부터 지금 올해 2021년이니까 6년 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당분간은 제가 볼 내년까지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내년까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을 것 같아요. 10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간다는데 그 또한 여러분 추석 지나고 오니까 3,000명이 넘었어요. 저는 그걸 100%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추석 끝나면은 3,000명이 아니라 그 이상도 우리나라 코로나 감염된다. 여러분 71%의 예방접종을 해도 코로나 걸리는 데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사망은 낮출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안 맞은 것보다 맞은 게 낫긴 합니다만은 앞으로의 이 백신의 1차, 2차를 통해서 완전한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5년 메르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만 가지의 지금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또 알든 모르는 간에 많은 바이러스와 지금 구제역의 짐승을 통해서 이런 잔디밭의 야산을 통해서 온갖 지금 우리 주변에는
바이러스와 세균에 이미 우리의 인간의 삶에 치명적인 그런 오염과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오늘 말씀한 대로 인간이 하나님 법을 떠나서 죄 짓고 쉬어야 할 때 쉬고 멈춰야 할 때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인간의 욕심으로 달려가고 그 다음에 땅마다 산마다 바다마다 강마다 온갖 죄악과 음행과 탐욕으로 거짓으로 물들어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억울한 피가 땅에 흐르고 있고 온갖 부정과 이 우상과 음탕한 세상에 땅이 지쳐서 하나님이 이 땅을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가꾸는 농장이 더러워지고 우리가 가꾸는 농장이 이렇게 오염되면 어떤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결국은 고통과 힘든 세월이었지만 결국은 정확하게 490년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시간만큼 결국은 이 하나님의 택한 이 이스라엘 땅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이제 이런 전염병과 또 이런 변화가 멈추면은 제가 생각에는 이제 하늘로부터 이럴 성신의 큰 징조가 또 이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 각종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온갖 세균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힌 다음에 이어서 오는 게 뭐냐?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이제 바다와 파도가 소리를 낸다. 이게 무슨 뜻이죠? 바다와 파도가 소리를 낸다. 이미 일본 같은 경우는 수없이 경험을 했잖아요. 전 세계에 지금 바다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의 지구는 지금 너무너무 시달림을 당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삶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피하고 또 멈추고 또 이런 것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평안이라고 했어요. 행복이요 평안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축복이요 행복이요 평안입니다. 결코 하나님 우리를 재앙을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많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을 하고 그런 교육을 시키고 깨닫게 하십니다. 거기서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면은 그런 환경과 훈련 과정 속에 우리는 고통과 어떤 사람은 40년짜리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70년짜리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런 짧은 기간에 끝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이런 모든 재난의 그런 시작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늘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교우들과 또 가정과 또 저들의 생업 위에 또 앞날 위에 그리고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